특강이에요.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특강이기 때문에 재밌게 제가 최대한 재밌게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네, 성경책 사무엘기상 30장을 펴보세요. 자, 사무엘기상 30장. 원래는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만 볼게요.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몇 장? 사무엘기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그렇습니다. 3장. 오랜만에 성경을 피나요? 네, 좀 기다릴게요. 사무엘기상 30장 1절에서 6절. 이거 계속 볼 거기 때문에 펴놔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 교독하고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 시글락에 다다랐을 때에 아멜렉 족속이 이미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다다랐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더 이상 울음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이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당시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 되어 있어요? 불쌍한 믿음으로 산다는 말,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불렀죠. 네.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믿음이 이긴다고 되어 있죠. 찬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정말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이기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이겨요? 이런 질문을 선생님도 중학교 때 했어요. 중학교 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고 하는데 학교 가보면 나보다 학원 많이 다닌 친구들, IQ 좋은 친구들, 돈 많은 친구들이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잘생긴 친구들도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뭐냐, 나는 믿음이 있지만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여기 안 먹히죠? 잠깐만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 화면 봐보세요. 이 정도는 쉽죠? 이 공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뭔가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 사과는 알죠? 네. 뭘 가리켜요? 뉴턴의 그 중력의 법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나요? 근데 마술사들은 여기 딱 손을 떼면 멈추잖아요. 제가 그걸 보여주고 싶지만 전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네. 이걸 상의할 수 있어요? 너 존재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걸 상의할 수 있을까요? 중력의 법칙을? 아니요. 나는 중력의 법칙이 없다고 생각해. 난 절대 믿지 않아. 그 사람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한들 중력의 법칙이 없나요? 아니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칙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원리가 무엇인지,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실제 고민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하나씩 읽어줄게요. 먼저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학교도 가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고 어떤 수업과 숙제도 해야 하고 친구들 모임, 가족들, 교회 예배도 참석해야 하고 아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좀 도와줘. 많이 공감하는 말이에요? 네. 외모 이거 누구 시키면 상처받죠? 읽고 싶어. 나오서 읽을 수 있어. 외모에 대한 고민. 아무리 봐도 별로야. 여자 아이들처럼 이거 크고 코도 오똑하고 얼굴도 갸름하고 하얗게 죽겠는데 내 얼굴 왜 이래? 내 얼굴 왜 이래? 잔소리. 여학생 읽어주면 좋겠어요. 잔소리. 잔소리 대회 너무 좋. 나와서 한번 샤우팅 한번 해보고 싶다. 잔소리 대회. 아니 여학생. 우리 여학생. 그래요. 우리. 와, 그렇잖아요. 읽어주세요. 잔소리. 부모님만 없어도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매일 잔소리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 기준에 다 맞추나. 여러분 이거 진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이제 발췌한 거거든요. 주말의 자유. 크리스천을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예배 시간에 맨날 졸지, 토요일에 밤늦게 게임 안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친구는 안 하잖아요. 그쵸? 어젯밤에 게임 같은 거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 고민한다는 거죠. 유튜브 영화 보느라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잠자는 친구 없죠? 예배 날, 다음날. 그런 친구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요일날 일어나는 게 정말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평생 해야 되면 내 다리 왜 이러냐. 공부가 안 돼서 너무 기분이 우울하다. 실제로 언론에서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13세, 18세 중고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공부와 외모였대요. 여러분도 공감해요? 네, 공부와 외모가 참 우리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쭉 나열한 문제들이 누구나 겪고 있는 일상의 인생의 문제들이죠. 그런가요? 이거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다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차이냐면은 패러다임 차이인 거예요.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다른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뭐냐? 사물을 보는 방식, 관점, 인식의 틀, 신념. 쉽게 말해서 안경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보면 되게 검게 보이겠죠? 근데 노란색 선글라스 보면 되게 노랗게 보이겠죠? 그렇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패러다임을 달리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혹시 맞히면 제가 문화상품권 10,000원을 증정하겠습니다. 정말 패러다임. 사람 이름이에요. 못 맞출 것 같아서 10,000원이라고 한 거예요. 뭔가 패러다임 좀 철학자예요. 뭐라고요? 몇 글자? 오케이. 2글자입니다. 유턴. 칸트! 맞았어요. 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화번호 알려줘요.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저마다의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있었던 한 가지 황당한 사건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두 남녀가 뭘 하고 있죠? 쿠키를 먹고 있어요. 핸드폰은 잠깐, 우리 친구들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던가 넣어주면 좋겠고, 이 한 여자가
이제 공항에서 티켓을 발권받고 쿠키와 커피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있길래 앉아서 이제 쿠키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던 거죠. 근데 쿠키를 너무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 사람은 왜 남의 쿠키를 이렇게 먹지? 그래서 근데 말을 걸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팔만 뻗어서 자기도 먹었대요. 자기 거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또 잠시 후에 이 남자가 또 쿠키를 먹는 거예요. 여자도 이거 내 건데 또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쿠키가. 남자가 쿠키를 반을 딱 쪼개더니 하나 먹고 여자한테 막 쿠키 반쪽을 주면서 미소를 찡긋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어때요? 너무 황당하죠, 여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여자는 부끄러움에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발권하려고 이제 핸드백을 열었는데 그 안에 쿠키가 있었던 거죠. 자, 이 황당한 사건에서 우리가 선생님 이제 소개를 했는데 쿠키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는 어떻게 바라봤죠? 이거 뭔 사이코냐, 뭐 이상한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봤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쿠키를 발견하고 나서는 아니 본인 거 먹었던 거고 여자는 남의 거 먹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젠틀하게 받아주고 반쪽도 주고 갔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들을 잘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비추는 렌즈들. 내 얼굴 왜 이래? 내 성적 왜 이래? 우리 부모님 왜 이래? 심하게는 혹시 오늘 한 말인가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잘못된 렌즈,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스스로를 인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성공적이고 훌륭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건데 일반적인 성공을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살 것인가. 여러분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나요? 나는 친구가 너무 많다. 인스타다. 없나요? 다 왕따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친구가 삶의 중심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친구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그것이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이 될까요? 한 가지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친구는 변덕스럽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봐요. 아마 이제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너무 변덕스러워.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같은 편이 나한테 많이 있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외당하는 건 너무 견디기 힘들죠. 사실 중학교 시절에는. 그런데 친구가 중요하지만 절대 여러분 삶의 기초로 둬서는 안 된다. 왜? 이유가 뭐라고요? 변덕쟁이다 친구들은. 자, 돈이 많으면 내 삶이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도 보면은.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가치를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을 때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내 수치 중에 10,000원이 있는 사람하고 1,000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10,000원을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든 돈이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제르시스 진출이. 자, 이성친구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거기서 삶의 안정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교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여자 입장에서 남자친구가 부재중 50통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전화 안 된다고? 어떨 것 같아요? 연락 안 된다고? 문자 100통 와 있어. 무슨 일이야? 여기 어떻게 된 거야? 100통이 와 있어. 어떨 것 같아요? 보시죠.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죠. 잠시 연락이 안 된다고 여자한테 혼자 소설을 다 썼어. 어디야 무슨 일이야? 헤어지자. 뭐 이렇게 결론은 헤어지자래요. 혼자 소설을 다 썼어. 이러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성 친구도 사실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성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래야 건강한 교제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다른 그건 좀 이따가 다음에 또 공부에 중심을 둬서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족을 못해요. 이 어떤 것도. 그리고 자기 중심. 나는 내가 최고야. 내 중심.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너 계속 들어야 되나? 정년파 아닐걸? 아, 그래요? 그거 그 박스 꽂아놓고 있어. 그거 아마 자, 네,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두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영준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에 중심을 두고 싶어요? 오늘 이런 걸 생각해 볼 거예요. 나는 뭐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고 있는가? 칭찬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원칙을 주면 돼요. 원칙. 삶에 원칙이 있는 사람은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읽었을 때 가슴이 벅차오른가요? 네. 그렇지.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나요? 아니면 또 교회 오니까 또 믿음 얘기하시는 거야. 아무런 감흥이 없나요? 사실 여러분들 거의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학창시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을 중심으로 두고 내 삶의 믿음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걸 좀 배우려고 하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의 이야기 이후에 한 가지 좀 사례를 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가보면 자 본문 우리 사무엘기상 30장 1절에 가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 시글락에 다다랐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미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여기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왜 넘어갔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기 남의 땅에 적군의 땅에 왜 넘어갔냐? 27장 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가보세요. 사무엘기상 27장 1절에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되게 없도다. 사울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더 이상 피해 다닐 곳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 블레셋 땅으로 내가 넘어가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겠지 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생존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 유학을 갔거나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곳에서도 다시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는지 매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27장 12절에 가면 아기스, 이 왕 이름이에요. 이름이 좀 너무 귀엽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르기를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므로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그곳에서 1년 4개월간 아기스 왕 밑에서 종처럼 지냈어요, 다윗이. 자, 근데 잠시 생존을 위해서 그쪽에 도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윗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입증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을 쳐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시면 1번,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1번,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아기스와 함께 아벡에 모인다. 지금 이 아기스 왕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야, 우리 전쟁할 거니까 다윗 너도 같이 가자.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사울을 피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같이 전쟁하러 가자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못 간다고 해야 돼요? 너무 입장이 애매해졌죠. 너무 곤란해졌죠. 그래서 일단 간다고 했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전쟁에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블레셋 지금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윗이 간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이 무슨 말입니까? 괜히 전쟁 데려갔다가 다윗이 땅만 먹고 우리를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데 데려가지 맙시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곤란한 거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땅으로, 이 시글락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자, 그게 본문의 시작이에요. 3일 길을 걸려서 본문으로 왔는데 30장은 가보세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쳐서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2절에 여인들도 포로로 취해갔으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떠난 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지금 믿음의 삶이 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따라서 600명이라는 사람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 600명의 사람들 가족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 같이 울어요. 4절 보면 운다고 나와있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도 너무 힘들고 같이 간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울었어요. 근데 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간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돌로 치자고 하고 있죠. 매우 곤란한 상황이죠. 지금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겨우겨우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시글락 지역에서 겨우 생존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말렉 족속한테 침입받아가지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러고 살고 있는 가운데 같이 함께 뜻을 모았던 600명의 사람들도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 꼬였다, 망쳐졌다 하면서 돌로 쳐서 넌 죽어야 된다라고 하고 믿는 거니까.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6절 중반 이후에 가보니까 그가 크게 고통을 당했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패러다임이 완전 다른 사람이죠. 보통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면
자기도 자포자기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윗은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같이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도 너 죽어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이 다윗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한 이유는 그 다윗의 삶을 붙들고 있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오 나의 하나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출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 다윗의 삶을 붙들고 있었어요. 시편 27편 1절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런 말씀들이 다윗의 삶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지금 다윗 비현실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힘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부인도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근데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뼈에 묻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혹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종이를 주면 쓸 수 있는 말씀이 단 한 구절이 있나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뼈 속에 사무쳐 있고 그것이 완전히 체화되어 있다면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크리스천은 믿음을 산다? 헛소리야. 돈이 많아야 되지.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이런 거에 자꾸 사람들의 말 속에 내가 휘둘리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나 봐봐요.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이제 7절,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 여쭈어봐요, 기도. 제가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서 얘들을, 이 사람들을 뒤쫓아가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8절 후반부에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반드시 네가 할 거다라고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고 이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출발했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도망가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도망가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200명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아벡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3일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 저희는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여기 지금 부설 시내에서 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다윗은 말 얘기해주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이때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여기서 포기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했어도 도대체 하나님 어디로 제가 어떻게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신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말씀에 가보면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발견합니다. 갑자기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타이밍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말렉 족속의 종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지금 시글락 지역에 와서 다 불태우고 막
포로를 사로잡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걸 같이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디로 도망간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서 다윗이 너 혹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도망간 줄 아니? 제 압니다. 그럼 데려다 주시니? 예, 저 목숨 살려주면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쫓아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회복해서 돌아오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확신을 주시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출발을 하지만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기서 포기했어 봐요. 이 사람 만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계획 속에는 이집트 사람 출현하는 건 이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말씀 꼭 새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아까 전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냐고 물어봤죠.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은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알겠죠? 이 말씀은 뼈에 새기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래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지 말래요? 내 자신의 명철, understanding.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 그 행로를 주님께서 지도하신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사람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으로 100m 경기 유망주였어요. 아, 100m 경기하면 우승할 거다 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100m 나가면 이제 이 사람이 우승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영국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딸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림픽도 이제 예선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예선 통과하고 뭐 8강전 치르고 그 다음에 중결승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다 됐어요. 결승전이 딱 잡혔어요. 근데 결승전이 주일날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Not on glorious Sunday. 주일날 경기한다고요? 저는 안 뜁니다. 미쳤죠? 그래서 영국은 망했어요. 여러분, 아니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있다고? 난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경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언론사가 난리가 난 거죠. 무슨 광신도냐, 뭐 하는 거냐라고 난리가 났어요. 맹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경기를 포기하고 그날 그 어떤 스코틀랜드 한 장로회에 가서 이렇게 반증해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따르게 하면 헛것입니다.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좀 100m는 불참했죠. 그러고 나서 닷새가 지났어요. 400m 경기를 했대요. 여러분 100m 단거리로 특화된 사람이 400m는 약간 중장거리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거든요. 훈련 자체가. 400m 경기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하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손에 쪽지가 있는 거거든요. 쪽지 내용은 이거였어요. 쪽지 내용은 이거였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기물이 여기니. 이 말씀 구절을 누군지 모르겠는데 에릭 리델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 사무엘기상 2장 30절 말씀을 적어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다 비난하고 너 혼자 광신도냐 미쳤냐 결승전을 포기하니 말이 되냐 이렇게 막 비난받고 막 조롱당하고 했는데 그 믿음을 귀하게 본 어떤 팬이라고 할까요?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쪽지를 전해준 거죠. 하나님 존중히 여겼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히 여겨주실 겁니다 라고 쪽지를 받고 경기를 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렸어요.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또 200m 나가서 동메달까지 땄어요. 이거 경기 뒤에 200m까지는 제가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제 힘으로 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뛰시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자, 완전 드라마 같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금이 환영을 한 거예요. 영국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퍼레이드도 해주고 너무 멋지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해보세요. 육상 경기에 거의 신화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뭐 계속 육상 선수를 뛴다든지 뭐 육상 코치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은퇴했어요. 은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여요?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몇 살 때 갔을까요? 23살 때. 23살 때 중국 선교사 텐진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에릭 리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텐진 지역의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선교의 이거를 더 이어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몇 년간 아니면 12년간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중일 전쟁이 터져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그래서 그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거죠. 그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41살에 안타깝게 뇌종양을 죽게 되거든요. 43살에 뇌종양을 죽게 돼요. 여러분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멘트가 있는데 이게 없군요. 제가 말씀만 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멘트를 남겼어요. 우리 각자는 제가 파리에서 달렸던 그 어떤 경주보다 위대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저도 그렇고 에릭 리델도 그렇고 여러분도 각자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메달을 주실 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육상 유망주로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이 한 구절만 뼈에 새기면 좋겠어요. 이 한 구절. 내 마음을 다하여 같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모든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패러다임 바꾸고 이 말씀 안경을 끼세요. 하나님 주만 신뢰하겠습니다. 제 명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알겠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천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사례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었던 헨리 미델의 묵상 선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삶 속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구절,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각자의 처한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길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 영혼들을 다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